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4장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우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지금은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언을 흔히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는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생각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깔보는 눈, 거짓말하는 혀, 그리고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또 악한 꾀를 내는 마음, 그리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모함하거나 형제와 이웃들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억지로 빼앗기도 하지만 속여 빼앗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삶에서 떠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목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지혜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27절 말씀, 8장 27절 말씀에 이어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또 8장 29절 하반절에서 30절 보시면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이 생명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할 생명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느라고 공의의 하나님께 눈감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하면서 방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좀 덮어줘야지, 교회에서 은혜로 해야지 하면서 공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친히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고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으로 그들을 치셨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치셨고 어떤 때는 불뱀을 보내셨고 친히 땅을 갈라 매장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죄 없다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할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공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한 그러한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채찍질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눈물 어린 훈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 좀 받아봐라 고소한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과 삶을 누려야 하는 명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철함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 9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명철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길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죄인됨을 깨닫고 그분의 권위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남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 절기를 보내시기 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명철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